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천한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과 또 몸과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에 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경기도 의정부 좀 외곽에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에서 전도를 받은 김선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학교 갔다 집으로 갈 때 묻고 예배당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이제 방학이 되어서 여름방학이죠. 해질녘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기 돌아가는데 뭔가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 그 집에서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얘가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들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강례상 좌우에 화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꽃을 꽂지 않고 그렇게 주일을 지나고 몇 주가 지난 것이죠. 그것이 늘 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토요일 날 오후에 기도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들꽃을 하나를 꺾어갔죠. 양 하병에다 꽂아놓은 것이죠. 성도들 볼 때 또 담임 목사님 볼 때 이것은 꽃 꽂아놓은 분들이 꽂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고 들꽃인데 누가 꽂아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이고 근데 아이가 그날도 이제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들꽃을 꽂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어.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꺾어와서 꽂아놨어. 근데 그날 밤에 토요일이죠. 주일 전 밤에 목사님께서 꿈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선영이라는 아이가 예수님 품 안에 꽃을 하나를 안겨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와서 보니까 꿈속에서 그 선영이가 예수님께 안겨드렸던 똑같은 꽃이 화병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 알았구나. 지금까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꽂았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강상 옆에 빈 화병이 허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꽃을 꽂아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설교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한파로 인해서 여자 장실에 세면대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잠궈놓고 이제 불편하잖아요. 세면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자율피해를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이 그것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얼굴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또 저도 같이 거들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고충이 되지만은 그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두 주먹에 불끈 지어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불편해서 하루속히 이것을 수리하겠다 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열심을 냈어. 얼굴빛 가운데서 그 손길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목적의 그릇으로 주의 교회를 빚고 계시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의 도를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은 마르테스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e. 이것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뻐하신 마음과 사상,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을 끊임없이 추종하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의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과
사상과 가치관을 품고 그분의 기뻐하신 삶을 이뤄내며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뻐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제자의 도를 따르는 교회, 제자의 도를 따르는 성도, 그런 사람을 제자라 명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랍비,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왔어요.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그래서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이고 율법을 통달한, 여기서 율법을 통달한다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 암기하는 사람, 적어도 그 정도는 암기하는 사람. 이스라엘 선생은 당신이 내가 거듭난다는 뜻을 모르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아니, 주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의 어머니는 필시 늙었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참 지도자답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난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그렇게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 잉태됐다가 요란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거듭나야 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면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자신이 알아요. 자신. 근데 각자마다 그 거듭남의 어떤 방법들, 그런 모습들이 천차만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사처럼 조용하니 그냥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거듭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참 요란하게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당시 그 실제로 가수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일어나라 아이야 눕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노래를 천사가 부르면서 차인배, 종소리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더 잠잘 수 없잖아요.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눈물을 휘날리면서 새벽 기도. 그때부터 한 새벽 기도 지금까지 하고, 그 후로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깨우셨어요. 그리고도 여러 가지 영적,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느 날은 제 안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응답을 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린 거예요. 영. 그러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전에는 공차는 걸 좋아하고 스포츠 이런 야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 또 등산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 다 끊어지게 만들고 새벽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거의 예배당에 자다시피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먹고 볼일을 보고 또 저녁 되면 또 교회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전혀 우리가 경험치 못한 세계를 경험해요. 또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내가 미쳤나 봐. 자기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제자의 선행 조건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 그전엔 내가 주인, 사실은 나의 주인은 사단 말이었어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왕이에요. 사단의 종 삼고 노예 삼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삼고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불무치욕으로 끌고 가 영원한 멸망의 운명이 취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참 주인, 진짜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원래는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내가 미쳤나 봐. 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주인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했던 것하고 다른 쪽에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 뿌리를 하나님 보호자에 둔 그런 이 땅을 살지만은 그 근원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갖추어야 선행 조건. 여러분 세상 자체 끝났습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소금. 여러분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을 끓이는데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소금 없으면 간장 넣으면 되지. 간장도 소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얘들은 그렇잖아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쌀 없어서 밥을 못 하겠다. 쌀 없으면 라면 끓이면 되지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면 그 돈으로 쌀 사다가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부패를 막고 부조리를 막고 만나는 세상 만들 때 그 소금,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빛, 생명빛, 태양빛도 이런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진짜 빛은 태양빛을 태양으로서 빛나게 하고 전기불을 빛나게 하는 진짜 존재가 바로 참빛인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생명의 이끌림 따라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살 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참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잘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따르려면 선행 조건이 거듭나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오늘 38장 찬양도 그렇지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분으로 살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자아를 찾아야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 내가 왕돼서 왕왕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삶, 어둠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 주인을 만났으니까 그분 안에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예수를 통해 주신 새로운 자아, 이것이 속사람.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속사람이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참 자애를 찾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강건케 하는 길,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자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입니다. 우리 2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멘. 그 이어서 21절,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everybody, anybody,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민족이나 나라나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원문을 보니까 아파르네 사스토 헤아우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 영어를 보니까 let him deny himself,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서 오면서 예루살렘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겠다 하는 건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사단이래요. 사단. 아인 쳐다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고 인간의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말인데 사단이래요. 사단.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이 확 들어가죠. 주님이 나더래 사단이래. 얘들아 나보고 사단이래. 사단.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냐? 나는 갈련다. 고향으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 3일 동안 시험 들어가 먹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거기 푹 인상파 돼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하겠어요? 성경은 없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말씀,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진단하면서 바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사단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랬을 것이에요. 삐져가지고 한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저 뒤에 축 처져가지고 따라다니고 억지로 다니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성과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파르네스타토 헤아우토 자기를 부인.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속사람이 간 거예요. 예수 불타는 생명의 성장과 성수, 어둠의 일들을 벗어는 거예요. 잘 삐지는 것은 영적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바뀌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집에서 아내가 김치를 버물렸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냥 짜! 이렇게 김치가 싸냐고. 그러면은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좀 소금이 많이 들어갔나 봐, 다음에 맛있게 잘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생명이 더 성장, 풍성해져. 그런데 바로 당신이 닮지? 한 번 좀 짠 거 그거 맛있게 못 먹고 꼭 짜다고 성질을 내야 되냐 하면서 다시 김장 담는가 봐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은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죠. 옛사람 육의 소욕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단의 영양분을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보약. 사단에게 삼계탕 끓여주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야만큼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충동 구매를 잘했어요. 충동 구매. 그래서 뭘 보고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해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당에 이렇게 샀다고 이제 재정부에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것이 막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도 노예에 갔다 오시면서 성창기, 금빛이 반짝반짝 나는 성창기, 고가의 성창기를 그냥 충동 구매해서 갖고 왔어요. 직접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택배로 보내왔겠죠. 그 장로님, 재정장로님과 장로님들과 알고 비상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잠깐 뵙죠. 예배당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성창기에 새것이 저렇게 있는데 또 불필요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또 사다 놨다고 그러니까 계속 얼굴 빨개져가지고 듣고만 있잖아요. 한참 막 장로님들 이분만큼은 우리 목사님의 어떤 충동 구매를 좀 끊어드리자 해가지고 작심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부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예배당을 문을 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담임 목사님 확 그냥 쫓아나가더니 부목사님 그냥 조인트를 까버려. 그 목사님 말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상응파를 하면서 이미 그 성창기 앞에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이구나 하고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락받고 사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좋게 보여가지고 그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가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자기 부인. 자기.
지금 상황은 입이 튀어나올 상황이고 온갖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상황이고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올 상황인데 나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만큼 깨지면은 더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봉사도 훨씬 더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깨어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한다. 이런 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의 가장 큰 여러분 앞에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죽는 것. 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적경이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도 잘 죽은 만큼 잘 성장하고 잘 죽은 만큼 더 많이 누리고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있죠? 예. 예, 카이 아라토 톤 스타우론 아우투. 예. And take up his cross. 예. 톤 스타우론. 톤은 더란 뜻. 정관서. 스타우는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아우투. 예, 그의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 아라또. 아라또. 알았습니까? 얘들이 아라또. 예, 아라또. 진다는 것이죠. 테이크 업. 여러분 커피숍 가면은 테이크아웃 안에서 먹을 수 제한된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다. 테이크아웃. 테이크업. 위에다 진다. 십자가를 진다. 내가 짊어진다. 책임을 담당한다. 예, 당시 로마 시대 가장 중요한 형벌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죠. 물론 헬라 페르시아 때부터 있었어요. 페르시아. 그런데 로마 시대 와서 꽃을 핀 것이죠.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높은 곳에 발가벗겨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태양빛 밑에서 말려 죽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잖아요. 이처럼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이것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이런 거. 이것이 진짜 내 십자가. 진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너 그거 없으면 구원받기도 힘들어. 너 그거 아니면 잘할 수 없어. 나는 너를 금그릇으로 빚어서 나를 충분히 담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그 영광은 너의 영원한 영광이 될 텐데 너 그 십자가가 없다면 너는 금그릇으로 빚을 수가 없어. 질그릇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입에서 쓴내가 나고 사회 소망까지 잃어버린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기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길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그래서 어차피 져야 할 것 감사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통과할 때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피하고 싶은 정말 생각만 해도 하늘이 노래주고 가슴이 떨리고 두 발이 사시나무 떨려오고 오그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져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붙들고 눈물 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 땅 안에서의 영광이 멸류관이 됩니다. 어떤 십자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어떤 것을 부탁하면은 목사님 그것만 빼고 다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세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니까 주님은 당신의 성체를 다 지키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셨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손에 날 일 하시겠습니까? 미워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턱 너는 저도 쓰다 고생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시고 내가 통곡할 때 주님은 피눈물 흘리세요. 저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주님의 애통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새벽기도가 십자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당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십자가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제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금그릇으로 빚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접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입니다. 내가 변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지라고, 영원한 영광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환경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원문을 보니 카이 아콜루테이토 모이 and follow me. 따라야 한다. 해당하는 아콜루테이토는 쫓다, 따르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 현재.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현재 진행.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현재 진행. 나를 따르는 것도 현재 진행. 오늘,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오늘 현재부터 재야 돼요. 현재부터 따라야 돼요. 현재부터 재야 돼요. 지금 부인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명령이 반드시 져야 된다. 져야 하나님의 약속들, 내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를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제자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잘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해당하는 동사가 현재 분사,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몇 번 하고 끝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한들 속사람과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겉사람만 키울, 육의 소용만 키울 뿐이고 애 자아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마니아 실제 있었던 루마니아 공산당이 정말 복음에 열심인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계속 고문하고 온몸 피투성이 돼도 꼼짝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4세 된 아들을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매로 때리고 찌르고 피투성이 돼. 그래도 꼼짝 안 하니까 한 팔을 그냥 칼로 잘랐어. 팔에서 피가 솟구치며 쌀이가 쓰러져. 그러니까 아버지 정신이 빙 돌면서 멈추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그때 쓰러져 죽어가던 아들이 일어났어. 팔을 잡고,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거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이름을 저주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쓰러졌어. 실제 있었다. 아버지도 회개, 두 사람 다 순교당. 여러분 무엇이 목숨까지 버려서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지킵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의 이름을 받고 어떻게 해서 제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가치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참 제자는 계시록 보면 기초 속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예루살렘 성 하늘 영원한 천국 천성의 기초 속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런 목사님과 이 14대밖에 안 되는 이 어린 학생이 만용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신 거 역사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영원한 은혜와 축복,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받고 오늘은 하나님의 제자의 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